하루에 1%씩만 좋아지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100일 뒤에는 100%가 향상된다. 이게 아주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코치 카터라는 영화입니다. 리시먼드 고등학교가 자신의 모교인데 여기 농구 감독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농구 감독 제안을 받아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리시먼드 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흑인들 중심의 빈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졸업하는 비율도 적고,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내지는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이제 그런 빈민가에 있었던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 뭐 농구 실력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첫 부임하는 날 코치 카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치를 전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선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면서 계약을 쓰게 합니다. 계약서를. 그 계약서의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을 써라. 그러니까 별칭, 무시하는 듯한 말 이런 거 못한다. 무조건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연습 시간에 지각하지 말 것. 그리고 모든 학교 수업에 충실히 출석하고 학점을 C+ 이상 유지할 것.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우리 농구팀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딱 그 조건이었던 겁니다. 반발 심했죠. 난 이런 팀 안 하겠다. 하고 다 이렇게 반발하고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 만년 꼴찌에 늘 경기에 나가서 다른 팀 승수 채워주는 팀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다른 팀을 이기는 팀이 되었고 승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시작했고 지역 대회를 우승하고 또 전체 주 토너먼트에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 주 토너먼트 우승팀에게 아쉽게 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말 만년 꼴찌였던 팀이 기적적인 팀으로 변화된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NBA에도 진출을 하게 되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런 훈훈한 해피엔딩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바로 코치 카터입니다. 그저 그런 팀이 아니라 이기는 팀, 그저 그런 팀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규율을 가지고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1%씩만 성장시키도록 애쓰자.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100%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카터의 이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어간부터 예수와 함께 싸우는 용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서부경향교회도 마찬가지로 그저 그런 교회로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나아가고 도전한다면 매일 1%씩만의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오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서부경향교회도 또 우리 서부경향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실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와 함께 싸우는 용사로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와 함께 싸우는 용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용사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진실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런 모든 역사들을 은혜를 적셔갈 수 있는 그런 예수와 함께 싸우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들의 교사들의 면면이 그 밑에 쭉 소개되어 있는데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바나바가 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다,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되어 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단 바나바는 그 바가 일단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나바 이게 이제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브로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니까요. 그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정통파 유대인의 혈통과 문화와 관습 속에 자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소개된 사람 시므온인데 이 사람이 니게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니게르가 그 니그로 그 흑인을 말하는 그 영어 단어의 라틴어가 이 니게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이 당시에 흑인들은 대부분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안디옥 교회에 니게르라고 소개되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한다면 굳이 니게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흑인이었을 것이고 아마 노예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리비아를 말합니다. 오늘날에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리비아에서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안디옥까지 왔는지 그 배경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그저 이방인 중에서도 무명의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나엔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나엔에 대해서 소개하기는 그 마나엔은 이제 이름 뜻은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젖동생이라는 말은 이제 어린 시절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 이제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헤롯과 친밀한 가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즉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불의한 정권이었는데 바로 그 불의한 정권에 딱 달라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매국노인 거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완용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로 이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지금 마나엔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박해자의 대명사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때문에 죽음에 이른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5사람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이 안디옥 교회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신비한 역사를 보고 있는 교회인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출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어떻게 제각각의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서 안디옥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는지,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 말고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 그 당시의 시대는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가 아니었던 까닭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향이나 분류가 오늘날보다는 조금 더 굵직굵직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게 다르고 또 지식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자라왔던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일제식민 통치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IMF를 경험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88 올림픽 호돌이를 마스코트로 딱 쥐고 살았던 분도 계시는 거죠.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거 경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격변의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안에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 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 연합하고 있다. 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인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라는 말 말고 무슨 말로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동네 축구팀도 아무리 작은 동네 농구팀도 하나가 되고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팀이 어느 팀을 과연 상대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사랑으로 또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하게 엮여 있지 못한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와 함께 싸우는 용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주일에 오실 때마다 여기 주차장에 차양막이 잘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게 지금 몇 번째 매달인지 모릅니다. 바람 휙 불고 비 와서 저거 무거우면 이게 줄이 쭉 풀려요. 그러면서 그것도 매달고 여기다가 매랐다가 이게 또 안 돼서 또 저기다 매달았다가 그거 안 돼서 또 매달았는데 또 쳐져서 어제 또 누굽니까 우리 박학수 집사님하고 이중구 집사님하고 이른 아침부터 사다리 타고 그 줄 땡기고 막 해가지고 다시 걸어놨는데 아마 이번에는 안 풀릴 것 같습니다. 단단하게 엮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 풀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사귐이 없다면 그저 주일 1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고 예배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마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변화 없으실걸요. 그렇게 해서 변화 얻기 어려우실 겁니다. 훈련이 돼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단단하게 엮여야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각 사람과 긴밀하게 교통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싸우는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 없이 단단하게 하나로 엮어진 것 없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정말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와 보도록 하는 전략이죠. 와 보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새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라는 게 두 번째로 나오지 않아요. 배우는 건 세 번째로 갖다 놨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엮이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긴밀한 관계로 딱 엮여지지 않는다면 바람 후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면 쑥 쳐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터놓고 관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두 사람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새로 오신 교우님들 우리 관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한 주간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건 없을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교우님들도 마음 열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 1시간 드려주면 됐지 아니고요. 마음을 열고 이 사귐과 교제와 평안에 매는 줄로 끈끈하게 엮이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삶 속에 서부 경향이라는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삶 속에 깊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연합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돼서 무엇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기도했다.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금식하면서 했다. 금식하면서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저 그냥 형식적인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식사하기 전에 그냥 기도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먹을 것을 거절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썼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인 힘의 모든 근거를 다 내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치열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치열하게 기도를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위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뜨겁고도 치열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교의 선자도 모르던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교회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예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용사와 같이 쓰임받았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연합에 있었고 그들의 연합이 치열한 기도 운동으로 펼쳐졌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가리지 말고 다 하자 이겁니다. 내가 이거 기도해 봐야 소용이 있을까? 아니요, 그것도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런 기도 너무 경망스러운 기도이지 않을까? 아니요, 그것도 기도하자 이겁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기도의 질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지 않고 기도의 질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양도 늘지 않고 기도의 질도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뭘 구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사탕 먹고 싶으니까 사탕 내놓으라고 울부짖는 것 아닙니까? 나 지금 더워 죽겠는데 좀 그냥 가만히 있자고, 여기서 좀 쉬면 좋겠다고, 나 여기 땅바닥도 줬사오니 여기 좀 쓸고 다니겠다고, 이 몸부림치는 거, 그거 아이들의 간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정말 질 좋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질 좋은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양이 늘어나야 기도의 질도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금식하면서,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싸워가면서 이렇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기도하는 일에 우리 깨어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지역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새벽에 불 꺼져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자 이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쪽 고산터널 쪽이 막혀서 저는 집에 갈 때 이쪽 큰 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 앞에 물빛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 속에는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울분일까요? 새벽 깨우는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왜 새벽을 깨우시나요? 건강 때문에요. 아침 운동하려고. 거기에 얼마나 안 되는 어르신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조깅 복장에 운동 복장에 해서 운동화 신고 부지런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단련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건강하겠다고 새벽을 깨우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지 않는가? 다들 각자 잘 살아보겠다고 이처럼 아침 저녁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왜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는 없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내 삶의 신앙에 그저 그렇습니까? 끝까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기도하면 내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는 함께 연합한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 운동을 펼친 까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처럼 기도 운동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으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고생길이라도 힘든 길이어도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지금 두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될 중심축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이거 사람이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사울이 있구나. 그리고 사울 고향에 찾아가서 설득해서 우리 같이 안디옥 교회를 해보십시다 해서 같이 동역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만큼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힘차게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 중심축을 빼내라 이겁니다. 선교로 보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염려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배를 띄워 보냈습니다.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구브로 섬이고 이게 이제 그 소아시아 이제 유럽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아시아 지역이 됩니다.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하자면 저 1번 있는 곳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배 타고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3번 지역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살라미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6절에 보니까 그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보가 놀리는 그 바보가 아니고요. 이 4번 지역이 바로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살라미에서 요 바보에 이를 때까지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144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144킬로미터를 계속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144km의
걸음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만납니까? 6절 하반절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바예수를 만납니다.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까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 그래서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예수입니다. 이름은 그럴싸한데 실상은 거짓 선지자요. 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마치 기생충과 같은 어용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여러 종교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듣고 싶어진 거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마술사 엘루마, 그 바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마술사,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어입니다. 아무튼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 힘을 쓰고 방해를 한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고 자기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다는 사실을 이 서기오 바울이 수용하게 되면 자기 밥그릇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총독 옆에 빌붙어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빼앗겨 버리면 안 되니 끊임없이 못 만나게 하려고 애를 썼고, 끊임없이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술수를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바울로서 이름이 언급이 되기 시작한 첫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어떤 이름인가? 요청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여기에 오시죠 하고 이렇게 부름받아 요청된 높은 사람,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되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 지어줄 때 잘 되고 복 받으라고 좋은 이름 지어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울의 부모님도 너 사울 왕 같은 초대 왕과 같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 되라, 이런 이름으로 아마 지어줬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울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로서의 이름이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로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의 지식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있을 수 없는 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공권력, 자기의 힘, 자기의 세력,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잡아 가두는 일에 힘썼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줄로 알았고, 자신만이 대단한 줄 알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작고 작은 자입니다. 내가 배운 것, 나의 지식, 나의 배경 다 배설물과 같은 것뿐입니다. 정말 나에게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작디 작은 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나,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이 바예수를 향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학 용어를 지금 여기에 갖다 쓴 겁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런 모든 일련의 현상과 가르침을 보게 되면서 어떤 역사를 맛보게 됩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지혜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교훈에 대해서 다 들어보았지만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큼 놀랍고도 놀라운 복음이 없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기가 막힌 고백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연합한 교회가 기도에 치열하게 싸우고 기도로 치열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얻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처럼 성령께서 통쾌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작디 작은 바울과 같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섞여 있는 바울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작디 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현장,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떠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고 144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횡단한 결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처럼 서부 경향 아래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처럼 기가 막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변화와 주와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로 삶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진정한 체험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장하는 교인,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연합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평안의 줄로 서로 매여 있는 것,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전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럴 때 더 놀랍고도 신비한 성령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머물러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배를 띄워 출발하고 살라미에서 바보이르크까지 144km라고 하는 머나먼 여정을 고난의 행군 바보 행진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성령의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걸음 속에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띄우지 않으면 고난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144km라고 하는 머나먼 길을 횡단할 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삶이란, 그런 신앙이란 그저 그런 아무 변화도 아무 능력도 아무 역사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중서부의 그 오클라호마주에 가면 그 오클라호마 시티 국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추모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1995년 4월 19일에 그 연방정부의 불만을 가진 한 청년이 자기 트럭에 폭탄을 만들어서 실어 놓습니다. 거기에 시한 폭탄 장치를 다 해서 트럭 안에 꽉 채워 놓고 연방정부 건물에 가서 쓱 주차해 놓고 자기는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맞춰진 알람 시간이 되자
그 트럭의 폭발물이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 168명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2년 뒤에 클린턴 정부에서 97년에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렇게 추모공원을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 저게 다 빈 의자들인데 168개입니다. 바로 목숨을 다한 그 168명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공원입니다. 근데 저곳을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보면 9:01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1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그 추모공원을 지나고 나가는 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시 3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9시 1분과 9시 3분 그 사이에 있는 9시 2분에 폭탄이 터지게 되고 그 168명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추억하자는 의미의 조형물인 겁니다. 아마 9시 1분에 출근한 어떤 사람들은 그날 업무를 계획하면서 모닝커피 한잔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퇴근하고서 가족들과 함께할 식사 약속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 파티를 계획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시 2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한 정점을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두 번 살 수 없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전히 머무는 자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진실로 성령께서 내 삶에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한번 진앙에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삶의 그 정점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됨을 이루어 치열하게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이처럼 치열한 기도 끝에 기어이 배를 타고 144km의 길을 횡단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설 자리는 그저 안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씩만 좋아지도록 노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향상되고 성숙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한 사람의 안부라도 묻고 하루 10분씩만이라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일주일에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루어 나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실로 기대와 또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서부전선에 이 서부 경양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피차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 길에서 참된 승리의 기쁨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개인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모아 주신 겁니까? 연합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기보다 서로 피차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결탁이 되고 믿음 안에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치열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할 수 있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그 한인 대상으로 교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임민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요사이 베트남에서 이런 그 종교인들에 대한 조사와 또 이런 그 핍박 그리고 추방하는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상황 속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 소환 통보를 받고 그리고 조사를 받고 이제 처분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추방을 당하면 모든 건 놓고 그냥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기는 단순한 벌금 정도만 낼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그거 선교지도 또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베트남의 임민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진히 보호해 주시길 위해서 특별히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